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오죠. 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넣는데 두 렙돈을,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두 렙돈 정말로 작은 돈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그 돈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동전 두 개를 넣는데 이게 이제 전부 이 과부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죠, 그죠? 이렇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본문으로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본문은 사실 굉장히 해석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사실은 이 여러 가지의 이제 모습들 속에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거나 갑자기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를 툭 쓴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으로 아주 치밀한 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간 방식이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이 내용과 또 이후에 나올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실상은 그렇게 그냥 쉽게 과부가 이렇게 헌금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헌금하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그냥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이야기를 전부 다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서기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전에 있었던 본문이 우리가 어제 주일날 함께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서기관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네, 정말 이건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막 칭찬하니까 이 그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뜻이 이제 어저께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죠? 그 문턱을 넘어서야 하는데 사실 이 서기관이 굉장히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고 자신에게 정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도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서기관이라는 부류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을 매우 칭찬한 것 같았던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는 이 말은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실상 칭찬이 아니라 굉장히 엄중한 경고였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왔지만 그 문턱을 넘으려면 그 정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서기관들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한 것을 폭로하는 듯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이 서기관에 대한 칭찬이 진짜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바로 그때 누가 또 있었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서기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분명히.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좋지 못한 비판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38절에 보게 되면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도 또 어떻습니까? 막 보여지게 하고 막 또 어떻게 합니까? 과부의 가산을 뭐 삼키며 외식한다 막 이런 얘기로 비판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서기관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상당히 나쁘겠죠? 상당히 나쁠 겁니다. 이게 그냥 굉장한 비판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35절에 보시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한다. 다윗의 자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디메오가 한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그 이야기인데 이 바디메오는 거지였지만 여리고성에 살아가던 거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겠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던 바디메오가 낫습니까? 서기관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보면은 바디메오가 낫습니까? 서기관이 낫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디메오가 훨씬 나은 거예요. 눈이 멀고 거지의 인생을 살아가고 멸망받아야 될 여리고 도성에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가 어쩌면 여기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쩌면 있었을지 몰라요. 왜 누구를 따라다녔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함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바디메오도 뜨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랬겠죠. 저거 내가 얘기한 건데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지금 바디메오보다도 못한 거예요. 누가? 서기관이 못한 거예요. 그럼 못한 건데 뭐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서기관들이 그토록 율법을 연구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어디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오지만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넘어가지 못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열심히 없었을까요? 열심히 있었겠죠. 하나님 말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열심으로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언제나 문 밖에 서 있고, 그죠?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만 있을 뿐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한계적 상황에 누가 지금 있는 겁니까? 서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지금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런 얘기를 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 과부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 계층 가운데 가장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 뭐 이런 사람들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꾸준하게 하나님이 정말로 잘 돌봐야 된다는 사람들을 누구로 늘 언제나 지칭하십니까? 과부와 고아를 늘 언제나 잘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계속해서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말씀을 잘 연구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보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이 과부를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없는 중에 있는 가산까지도 다 집어삼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약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지금 오늘 여기서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헌금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지금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의 그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놓고 자발적으로 헌금한 게 지금 아니었던 거예요. 이 지금 과부가 지금 헌금을 하죠, 그죠? 헌금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헌금한 게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로 지워졌던 거예요. 누구에게? 과부에게까지도. 근데 이 과부에게 이런 그 과부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부에게도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까요? 과부이지만 돈도 없지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부가 들어왔으면 뭘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헌금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이 쓰이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지금 이 성전은 헤롯 왕이 다시 증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었거든요. 계속 보수가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멋지게 지어지고 있고 그 다음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와 멋지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무너뜨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이 굉장히 대단한 성전이었어요. 누가 그걸 만들었냐면 헤롯이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에돔 사람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불만이 너무나 많았어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로마와 결탁해서 지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만이 많았던 이 헤롯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헤롯이 결정한 게 뭐냐면 그러면 성전 좀 짓자. 성전이 볼품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성전을 다시 지었던 사람들의 그 재건된 성전은 정말로 볼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다시 멋지게 지어놓으면 누구의 마음을 산 겁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래도 산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너무나 누구에게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걸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놓은 헤롯이 그래도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너무나 이거를 멋지게 짓다 보니까 거기에 막 금을 칠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막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그거 의무감이 누구에게까지 지워진 겁니까? 예, 정말로 너무나 없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어려운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이 과부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 성전에 대한 의무감이 부여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감해주는 게 맞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어렵다 하면은 정말로 힘겨운 중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누구의 것을까지도 이렇게 삼킨다는 걸까요? 과부의
재산까지도 삼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정말로 뭐라 할까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열심인 거죠. 그러죠? 누구에게까지도 이거를 의무감을 부여하니까, 과부에게까지 하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누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막 잔치자리에 가면 즐기는 걸 좋아하고 길게 들여다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식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누구의 돈은 안 냈다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들 거는 그렇게 아끼고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자기 거는 쓰지 않으면서 이 누구의 것을, 정말 힘겨운 이 과부의 것을 그렇게 뺏어가지고 마치 뺏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했던 이 사람들의 이 그 서기관들의 모습, 이건 정말 어디에 있는 모습일까요? 정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잘 알고, 그죠? 그걸 해석하고 아무리 많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할지라도 언제나 이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바깥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바디메오보다도 못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을 하면 뭐예요? 누구보다 못한 겁니까? 지금 과부보다 못한. 오히려 여기서 생각할 때 바디메오는 누구로 쫓아옵니까? 예수를 쫓아갔죠? 그러면 과부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인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죠? 이게 그렇죠. 누가 의무감으로 하라 그랬든 뭐 그냥 억지로 하라 그랬든 이 정말로 누가요? 이 과부는 안 할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할 수 있었어요. 왜? 난 못한다, 난 없다, 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뭘 한 겁니까? 이게 억지로이든 누가 시켜서이든 어떻게든 내가 지금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과 이 바디메오, 서기관과 과부. 보기에는 바디메오나 과부가 이 세상에서 칭찬도 받지 못할 사람 같고 인정받지 못할 사람 같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누가 훨씬 더 칭찬받고 인정받을 사람입니까? 서기관이 그런 사람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누가 문턱을 넘고 있는 삶입니까? 바디메오가 문턱을 넘는 것이고, 이 과부가 뭘 한 겁니까? 문턱을 넘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까다롭고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설명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쉽지가 않은 이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헌신이 절대로 폄하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없는 중에, 힘겨운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신을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너무나 힘겨운 상황 속에서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힘겨운 상황에 놓여져 있고 내 뜻대로 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뜻대로 하는 삶이 아니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삶도 아니었던 과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디에 나온 겁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보면서 이 사람이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서 막 있을 때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안 나오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어디에 나온 겁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예수님이 헌금 앞에 딱 앉아 있어요. 헌금을 드리나 안 드리나를 본대요. 근데 그거 보는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나 같으면 안 나와.
근데요, 이 과부는 나온 거예요. 그 눈길과 그 편견과 그 수많은 사람들의 팔짱 끼고 바라보는 그 시선들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뭘 하러 나오면서 한 겁니까, 그게? 예배하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자기의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짜 없잖아요, 지금. 그것까지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로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 어제도 예배드렸으니 오늘도 예배드려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진짜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온 거죠. 수많은 그 편견들과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시선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나를 막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해야 했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것을 그래도 드리는 거죠. 그래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못 해요.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신 겁니까?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부가 풍족하지 않았다는 것, 얼마나 이 과부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힘겨웠는지를 아셨던 거죠. 그리고 그가 드린 그 헌신도 기억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서기관일까요? 과부일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실까요? 누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는 사람으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세상에서 볼 때는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과부가 문턱을 넘어선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어떤 헌신의 종류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몸의 봉사이든 마음의 헌신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에 그 헌신이 비록 연약해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화려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과부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누가 아시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누구는 아십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 내 가족들도 모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누가 알아주시고 계시느냐?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부의 이러한 신앙이심을 주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넘어선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멘. 넘어선 자들이라는 걸 꼭 믿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